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멜랑키톤의 로치 코미네스 세미나 6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건데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을 잘 익히고 또 목회 상황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7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멜랑기톤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멜랑기톤은 모세 율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도덕법, 렉스 모랄리스, 즉 덕에 대한 법이 바로 도덕법이고 이것을 가리켜 영원법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분은 의식법, 렉스 세리모니알리스라고 하는데 희생제사나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등의 외적 행위에 관한 고대 유대교와 같은 특정한 시기를 위해 수립된 법입니다. 셋째 부분은 시민법, 렉스 유디칼리스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 또는 정의, 유산 상속, 그리고 평화 등에 관한 법입니다. 영원한 것에 관한 첫째 부분과 현세적인 것에 관한 다른 두 부분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 책에서 의식에 관한 법들과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한 법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며 메시아와 참된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가 올 때까지만 존재합니다. 영원법은 도덕법이라는 약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영원법의 중요한 부분들이 10계명에 포함되어서 10계명을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합니다. 10계명이 10가지 문장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아이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율법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도덕법 또는 덕들에 대한 법 또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지혜와 의의 원리를 말합니다. 이 지혜의 한 부분은 창조 때에 사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지혜와 의에서 그와 같아져야 한다는 그의 명령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신과 마음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진노를 알고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정죄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째 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멜랑기톤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전 이해는 루터교의 그 전통은 우리가 첫째 계명이라고 둘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루터교 전통에는 첫째 계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계명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개혁교회 전통에 따른 첫 번째, 두 번째 그 계명이 루터교에서는 첫째 계명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십계명 전체 내용은 다 같습니다. 첫째 계명은 가장 귀하고 높으며 가장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의 어두워진 본성적 이해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그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것들을 유지하는 현명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참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인정하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규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첫째 계명에 반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첫 단계는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의로운 판단자가 아니시다.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또는 그는 자연 안에 묶여 있어서 야수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물리적 법칙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반하는 둘째 단계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피조물들에게 신적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상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치장되고 교황주의자들이 죽은 성인에게 기도할 때처럼 죽은 자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안나와 야곱 등의 형상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이나 마리아가 소위 이적들의 배후에 있는 힘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마술입니다. 마술에 호소하는 것은 악마들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적들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며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수종공을 바라보며 장례를 점치는 것, 또 마법을 걸어 병을 치료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습관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매일 어떤 매체에 나오는 그 띠에 점을 본다는 거나 또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본다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러한 점을 보는 장소에 가서 보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레위기 20장 6절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넷째 단계는 자신 생각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유대적, 마호메트적, 이단적, 그리고 철학적 오류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 다 영원한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창안해낸 마니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은 없고 오직 인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상상한 사모사타의 바울의 추종자들 같은 이단들은 모두 다 첫 계명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호메트와 다른 많은 이단자들도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는 위선적이든지 공공연하게 유격적 자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에 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첫 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도 그러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첫 번째 계명에 반하는 여섯 번째 단계는 절망입니다. 이 큰 죄의 다른 측면은 자기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확신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유다는 절망에 빠집니다. 무서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중보자 덕분에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참으로 제시되었음을 믿으면서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일곱째 단계는 특정한 예배나 희생 제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행위나 수도원적 행위 등을 수립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종단이나 미사 등에 대해서 가르치듯이 이런 행위들이 죄의 용서를 공로로 얻을 수 있는 듯이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만 속하는 영광을 그리스도에게서 빼앗는 행위입니다. 여덟째 단계는 오만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거룩성이나 능력, 총명함을 너무 신뢰하는 것, 마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폼페우스나 카이사르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서 자신의 소명 너머의 것으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홉째 단계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사울은 화가 났고 그 조급함은 그로 하여금 다윗을 추격하도록 하고 제사장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분노는 첫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 전승에 따르면 세 번째 계명에 해당됩니다. 첫 계명은 우리의 이해와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둘째 계명은 우리의 혀와 말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의해 당신이 시인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외적인 말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명은 특정한 지혜로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는 언어의 모든 오용을 금합니다. 이런 진술에는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긍정적인 것이 함의되어 있는데 바로 선행의 단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단계는 참된 경의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에 대한 항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참된 경외와 신앙 가운데서 영적이고 물리적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영적인 은사와 물리적인 은사가 맹목적인 행운이나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경외와 참된 신앙 가운데서 율법과 복음을 옳고도 순전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넷째 단계는 경외와 참된 신앙 가운데서 필요한 때마다 참된 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 계명에 반하는 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바른 사용과 오형을 나란히 놓는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첫 단계는 에피쿠로스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재판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돕지 않고 그 누구도 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사로잡혀 있다 등과 같은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에 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스토아주의자들의 모든 신성모독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1, 2계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선한 마음에서, 즉 1계명이 마음에 관한 것이죠. 선한 마음으로부터 2계명이자 말에 관한 것인데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거짓된 우상들과 교황주의자들이 이미 죽은 성인들에게 할 때처럼 인간의 상에 대해 했고 또 지금 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한 참된 기도에 대한 무시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단계는 온갖 종류의 마술, 악마들을 부르는 것, 그리고 악마들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넷째 단계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 또는 마니교도나 예비온주의자들이나 아리우스주의자들이나 많은 교황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거짓된 교리와 이단적 오류들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에 대한 고백에서 배교나 또는 거짓이 있다면 여기에 바로 해당됩니다. 다섯째 단계는 모든 이교도들, 유대인들, 교황주의자들, 스토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없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온갖 거짓 기도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이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단계는 온갖 거짓된 맹세와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 안에 있는 거짓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은 그 거짓을 확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심으로 더 모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든 혼란된 저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견디신 고난과 상처를 저주에 언급하고 우리의 신성모독과 다른 이에 대한 정죄에서 우리의 불의한 분노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이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덟째 단계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 위에 너무나 많아서 성도들도 자신들이 더 깊은 마음으로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정도입니다. 아홉째 단계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는 온갖 형태의 자기 칭찬입니다. 예를 들면 아작스가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자랑하거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서 하나님께 불평의 소리를 웅얼거리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아니며 모세가 속이는 자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10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영예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권세와 영광과 돈과 쾌락과 지위를 추구하는 온갖 잘못된 허세입니다. 11째 단계는 모든 악한 일들과 연관된 스캔들입니다. 악마들과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스캔들을 이루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모범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주가 간음하면 사실 그 종들 사이에 간음이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이해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규율을 더 적게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주의를 덜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첫 계명은 마음에 대해서, 둘째 계명은 언어에 대해서, 셋째 계명은 의식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선포와 성례의 시행에 대해 공적으로 규정하신 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그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으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빛 안에 있고 그의 말씀이 그 안에서 선포되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성례를 위한 공적이고 영예로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선포의 공적인 직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것으로 만대의 교회를 위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경륜에만 속하는 특별한 날을 언급하신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를 위해 정하고 명령하신 선포의 공적인 직임과 신적인 의식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반적인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지위와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선포의 직무와 공적인 예배를 유지하는 일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부분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날, 즉 주일과 때를 따라 적절한 날에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일반적인 것은 도덕적이고 자연적이며 영속적인 것, 즉 교회 예배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제7일을 지칭하는 특별한 것은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계명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의 참된 직임과 기독교 모임에 대한 온갖 종류의 경멸과 파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악마들과 이슬람 교도들, 독재자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적 모임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단자들과 온갖 거짓 교사들, 우상 숭배자들, 교황주의자들 역시도 모두가 참된 교회의 파괴자들입니다.
또한 성포와 성례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이들, 또 때때로만 참여하는 이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신들의 악한 예로서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들도 이에 해당됩니다. 만일 사제들이 비록 바르게 가르치더라도 칭찬하지 못할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들의 선포하는 직임과 성례의 시행이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열을 만들어내는 도나투스파도 이에 해당됩니다. 목사들을 욕하고 불평하는 야수적인 사람들과 칭찬할 만하고 공인된 규정 가운데서 권위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목사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나운 사람들에 의해서도 교회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학개서 1장에서 만일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필수적인 일을 돕지 않으면 들의 곡식을 썩게 할 것이며 가뭄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셨습니다. 넷째 계명입니다. 모세의 글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돌판을 만들라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돌판은 계명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신 것을 시사한 겁니다. 첫 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를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계명, 1계명부터 셋째 계명이 첫 돌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7계명이 둘째 돌판을 구성합니다. 그것들은 사회 질서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존중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믿음, 경외, 그리고 신뢰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에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둘째 돌판의 순종은 하나님을 무척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둘째 돌판의 이 사회적 순종을 다음과 같이 높이 여기셨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계명들도 첫째의 최고의 계명과 같이 동등하게 높은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천사나 사람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 돌판에 포함된 신지식과 덕들이 먼저 오게 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하셨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듯이 유익하며 참되고 순수하다는 뜻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덕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시고 합리적인 피조물들이 참으로 그와 같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돌판에 대한 의무는 동등합니다. 둘째 돌판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첫 계명에 대한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돌판의 계명들도 우리에게 많은 덕과 악을
구체적으로 구별하기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성과 독재주의의 구별을 지시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살인자들이고 독재자들이니 그들은 가인, 바로, 사울과 네로 등으로 하여금 불의하게 피를 흘리게 하였고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짓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순결과 부도덕의 구별을 시사해주고 하나님은 순수하시며 도덕적이시고 순수함을 사랑하시고 혼인 밖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교제에 대하여 깊은 진노를 바라심을 확고히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악마들은 사람들을 순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근친간간, 또 근친상간, 간음,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욕망으로 몰아갑니다. 이는 혈육이 아닌 그들의 본성이 욕망과 성적 행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로 하나님을 역겹게 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참과 거짓 차이를 보여주며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며 거짓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악마들은 거짓말과 계병과 온갖 속임수를 기뻐합니다. 이는 신성모독과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그들 자신에게 유용한 것이 아님을 잘 알지만 그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더 심각한 싸움을 일으키는 데 유용함을 아는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란 이 거울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그의 어떠하심을 배울 수 있게 하시며 그와 같도록 노력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들의 몸과 피로부터 우리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 부모님을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 존재와 삶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스토르게라고 알려진 자녀에 대한 큰 자연적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서 피난처를 찾는 가련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질서와 통치를 참으로 원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는 숲속에 늑대가 이리저리 뛰면서 그가 잡은 것을 아무 것이나 먹는 것 같은 우리의 방탕함 가운데서 자유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4계명 안에서 명령된 선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선행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부모와 교사들과 주권자들과 높거나 낮은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가운데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앙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속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십계명으로 가르치며 다스리고 그들의 소명에 따라서 외적인 불순종에 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몸과 생명과 명예와 직업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바른 교회 안에 있도록 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과 높고 낮은 백성들은 참된 지식과 존중과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의 부모와 교사와 선한 통치와 법과 공의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만일 그 모두가 신적인 지혜에 의해 세워진 것이면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과 지혜에 따라서 외적으로 명령된 일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선한 통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가장이 되시며 모든 정부와 통치 가운데 계시기를 심정 깊은 곳으로부터 간구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통치자와 부모와 교사들과 관리들과 군주들의 큰 죄는 자신의 소명에 속한 필수적인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음식과 육신의 필수물을 제공하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든지 그들의 악에 대해 징계하지 않든지 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에서나 또 징계와 치리에서 불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들도 때때로 압제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징수하고 땅을 황폐케 하는 분명한 폭정을 하는 잘못을 범하는데 이것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과 그 땅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참인 만큼 백성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들에게 줄 것을 분명히 주어야 합니다. 둘째,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이 계명에 반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부모나 교사들에 대한 불순종, 또 부모의 마음에 슬픔을 일으키는 그 어떤 종류의 잘못된 행동, 질서 있는 통치와 합당한 권위에 반하는 불순종, 다소간의 백성들이 적법한 권위자에 대항하여 칼을 빼들고 일으키는 공적인 소동, 그리고 참된 질서를 뒤엎고 자신들의 통치권을 취하여 질서 있는 권위자들을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 혼인한 사람들이 상호간에 행하는 모든 무례한 행동, 형제, 자매, 친척들 간의 무례한 행동은 다 이 계명에 반하는 큰 죄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분노나 증오나 시기 때문에 다른 이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모든 죽임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균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질서를 수립했습니다. 그가 권위자들과 재판관들과 형벌을 정하시고 맡은 자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자들과 살인자들과 마술사들과 간음자들과 더러운 근친상간을 범하는 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덕과 악의 구별이 있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가 불의한 자들을 파괴하시며 없애실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만일 살인자들, 강도들 그리고 무법한 악한 자들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는 권위자들과 재판하는 이에게 잘못한 이들을 법의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리들과 재판관들이 형벌을 강력하게 유지하게 하시고 강화시킴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만일 그 관리들이 너무 연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시니 소돔, 바로, 사울, 다윗 그리고 수만 명의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현세와 영원에서 직접 벌을 받았습니다. 관리직과 이 계명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법을 집행하는 이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직무가 죽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권한은 제한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의 어떤 복수심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법에 의해서만 집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바로의 경우처럼 형벌을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고 카틸리나를 로마의 언론을 통해 하신 것처럼 또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하신 것처럼 간접적이거나 새로운 기관과 권위자를 통해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복수와 형벌이 직임자를 통해서 부과되기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간음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교 전통에 의하면 이제 6계명, 개혁교회 전통에 의하면 7계명이 일곱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혼인 관계 위에 성적인 교제를 금함으로써 혼인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금함으로 덕이 권면된다는 법칙이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활 때까지 계속하여 아이들을 낳도록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순결과 순결하지 않음을 모르는 야수와 같이 살도록 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순수하시고 순결하시며 질서 있는 존재이시므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도록 원하십니다. 온갖 혼의 정사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이고 치명적인 죄임이 레위기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과 이와 비슷한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고 소돔과 가나안, 베냐민 족속과 다윗에게 행하신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자신의 엄하신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이해들은 우리 앞에 있어서 만일 악행을 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현세적 심판이든 영원한 심판이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계명에 따르는 선행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선행의 토대와 원천은 참된 신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참된 존경과 신앙이 마음에 불붙게 되며 또 죄가 양심을 해하지 않게 되면 혼인과 혼인의 연합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간음으로 나아가는 무질서한 열정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순결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혼인하여 부부로 사는 것이 순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이란 모든 혼외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며 무질서한 열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선행의 둘째 단계는 혼인 관계 밖에서는 흠 없이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금하여진 성적 교제를 거부하고 무질서한 정열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나 아직 강한 욕망을 느끼지 않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에게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혼인날 연령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과부 한나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혼인하여 살게 됩니다. 이 계명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혼의 정사는 이 계명에 반하는 중죄입니다. 모든 무질서한 열정과 정욕, 개걸스럽게 먹고 과음하고 쓸데없이 접촉하고
추잡한 말과 행동을 하고 거짓으로 점잔을 빼는 것 등을 통한 모든 보기 좋지 않은 것들도 그러합니다. 다음으로 일곱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제 금지의 내용인데, 금지는 앞에서 규정된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prohibitio significat aliquid ordinatum antecedere. 훔치는 것이 금지되었으므로 소유, 즉 재산의 소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분명 이 계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재산의 소유권과 그것을 규제하는 합리적인 법률을 수립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자가 그런 질서 가운데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며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거주지를 갖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소유가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과 재화를 보호하도록 강한 벽을 세우셨으니 곧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서로 동의 아래 공평한 대가를 치르고 교환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의 재화를 탐내거나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에 속한 선행들은 만일에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참된 신앙이 마음에 있고 선한 양심이 주도한다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며,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도움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서 선행의 둘째 단계는 사고 팔고 임대하고 하는 등의 일에서 공평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나 압력이나 고리대금이나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의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일에 있어서 공평함을 기꺼이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사용해서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관대함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관대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단계는 주연과 흥청거림 또는 게으른 과시에 우리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재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사로 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계명에 다음 세 가지 덕이 명령됐습니다. 정의, 관대함, 그리고 경제적일 것입니다. 유스티티아, 베네피첸치아, 앳 파레시모니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계명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첫째, 강도짓이나 속임, 부적절한 압력 또는 고리대금을 통해 다른 이의 재화를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 또한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릴 때에 균등하지 않게 교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필요한 때에 교회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나 가난한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쾌락이나 사치를 위해 자신의 재화를 낭비하여 자기 자녀나 다른 이들에게 손상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함, 인색함, 낭비, 인유스티치아, 소르데셋, 프로디가리타스 이 세 개의 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세상의 죄를 어느 정도 가졌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가고 탐내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혼인을 보호하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판과 형벌이 필수입니다. 이 계명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는 참된 판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첫째는 금지란 그 정반대의 것이 명령되어 있음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진실이 명령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진실, 참을 말하는 것이 명령된 것이고, 따라서 참은 옳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참을 규정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 계명에 포함된 선행은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옳은 신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계명에 포함된 선행들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증언이나 판단, 고소, 반응, 의견, 좋은 약속, 보고, 교육에서의 가르침,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악과 덕을 말하는 일 등에서 속이거나 궤변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됨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포함된 선행의 둘째 단계는 고의로 비방하는 말을 반복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태를 애고가지 말고 다른 이들의 덕과 악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반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큰 죄들은 우리의 증언과 판단과 고사, 반응과 견해와 조언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약속과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비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듯이, 또는 신바가 그 주인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고의로 중상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입니다. 율리시스는 팔라메데스가 적과 공모한다고 잘못된 의심을 하고는 그를 죽입니다. 둘째 단계는 궤변으로 거짓을 속이려 하거나 거짓된 모양을 보이고 회피하려 하려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빚질 사람이 교묘하게 말하면서 갚기를 피하는 일이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 단계의 죄는 근거 없는 의심을 품는 것과 옳은 것과 별 문제 없는 것을 마치 그것이 악한 것인 양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의 나라를 취하려 한다고 의심했고 다윗의 모든 선한 행위를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넷째 단계의 죄는 기만적인 반어를 말하는 것이니, 즉 의무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조롱받도록 말하는 것이며 또는 맹목적으로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있는데, 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인에 대한 탐욕,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 그 또 하나의 탐욕은 바로 대물에 대한 것,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것, 탐내지 마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의 그 전통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개혁교의 10계명, 10번째 계명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자는 두 가지로, 두 계명으로 이제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계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두 계명은 바르지 못한 성향이나 욕망에 대한 것으로 이는 앞선 계명들을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으로 악한 행위들만이 아니라 그 뿌리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부과된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정부에서는 형벌이 없는 법이란 바람에 밀려오는 소리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이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서
율법의 최고의 형벌을 덧붙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율법의 범한 죄를 사함받지 못한 이들을 영원한 슬픔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영원한 진노에 던지시는 겁니다. 다음에 멜랑키터는 하나님의 그 법의 삼중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율법의 삼중용법 또는 용도 또는 사용이라고도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나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한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에 쓰라고 주어진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의 첫째 용도는 시민적인 용도입니다. 즉, 율법은 가르치고 두려움과 형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제지하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대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하며 그 몸으로 외적인 부도덕을 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형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외적인 도덕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악을 공적인 재난, 권세자들의 칼, 병, 가난, 전쟁, 흩어짐, 어린아이의 어려움, 그리고 다양한 불행들로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벌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도덕성이 제 용서를 우리의 공로로 얻도록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없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둘째 용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용도입니다. 율법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잘못을 지적하고 놀라게 하며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라고 히스기야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불안과 슬픔으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사울과 유다가 그런 것처럼 영원한 불안과 참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로 바라보시게 되면 수만 명의 사람이 작은 죄 때문에라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 바울은 이 용도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참상과 불안과 놀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히 살아가나 전국적으로는 이 심판이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신자가 된 이들에게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 내가 나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며라고 하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한 신자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에 대한 증언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기꺼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상당한 연약성과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늘어나고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안정과 순결하지 못함에 대해서조차도 애통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이들에 대한 형벌을 생각함,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도덕법이라고 불리며 또 때로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불변한 법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십계명을 유지하고 주장하여서 사람들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며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더 든든히 서가도록 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율법이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비록 그들도 자신 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죄가 그들에게 대하여 세마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불변하는 지혜라는 이것의 영광을 창조 때 사람 안에 심으셨습니다. 1, 2, 3, 4, 이 10의 숫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원히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 또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합리적 피조물들이 덕에 있어서 그와 같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는 자신의 지혜와 이에 반응하는 모든 합리적 피조물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제거하신다는 그 빛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법적인 이해이고 이는 타락 이후에도 사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어떠하심을 알기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판단이 잔존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사회생활은 이 자연적인 빛에 의해 규제가 됩니다. 자연적 빛과 십계명은 바르게 이해하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지혜요, 교리요, 율법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창조 때 모든 사람 안에 심겨졌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 앞에서 그 큰 이적과 함께 십계명을 선포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공개적인 왕적 선포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두 가지 이유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타락하자 인간 이성의 빛이 이전처럼 분명하고 밝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들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어졌고 야수적이 되었고 더 어두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야 이교도들은 수많은 영원한 존재들과 참 하나님께 반하는 신들을 창안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무시무시한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고 그것을 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의 반포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강한 증언들을 주셔서 인간 이성에서 이 교리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둘째 이유는 다른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든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기를 진지하게 원하시며 모든 죄에서 그가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 10계명을 친히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법들이 단지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그 처벌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떨며 모든 죄는 사람의 행복과 안녕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과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복음 또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가 또 믿음, 은혜, 칭의와 칭의 받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